오늘 말씀은 듣고 지키어 결실하는 자, 듣고 지키어 결실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15절에 보면 열매 맺는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네 가지 마음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이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이걸 참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듣고 지켜 결실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1절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이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입증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침, 귀신 쫓는 거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셨다라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요, 병 고침 자체에만 정말 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자체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그 일들을 통해서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의 삶에 임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병고침, 귀신 쫓김은 하나의 현상이지 중요한 건 그 이유거든요. 예,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매일매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어져요. 오늘 내가 그 깨달은 말씀을 가서 전해줘야 될 자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부담, 적용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부담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만 진정으로 자유하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1절 후반절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마가복음에는요, 이 제자를 뽑은 목적이 함께하게 하시려고 라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쁘신 와중에도요, 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정말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셨잖아요. 기도로 나아가시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삶을 동일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전 이걸 잘 표현한 찬양이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가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한다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게 되어지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2, 3절인데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는 남자들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여자들도 같이 다녔던 여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2절에는요.
고난 가운데 예수를 만난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귀를 쫓아내신 병 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 나간 막달라인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일곱 귀신이 나갔으니까 일곱은 성경에서 완전수잖아요. 완전 귀신에 장악되었던 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요. 그 이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쫓겼어요. 근데 마음이 청소되고 비어 있었는데 그러면 일곱 귀신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일곱 귀신이 나간 이후에 이 막달라인 마리아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늘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여기는 좀 고위직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나와 있는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그 헤롯 안티파스 그 세례의 요한을 죽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청지기의 아내였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겠죠. 이 요한나는요, 남편을 잘 만나서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고위층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요,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여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노임받고 질병으로 고침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에 비해서 귀신에 들린 적도 없고 질병의 고침을 받은 적도 없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주어진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오늘 내가 머물러야 할 말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제일 먼저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무엇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듣고 지키어 결실하는 자는 25%입니다. 이제 두 절씩 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먼저 5절 12절을 보면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세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 길가에 대한 해설을 예수님이 12절에 해주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제가 이대지 제목을 듣고 지켜 결실하는 자는 25%라고 한 것은요.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결실하는 밭은 하나기 때문에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25%가 되겠죠. 여기 첫 번째 이 마음밭이 어떤 것을 말하냐? 이 길가 같은 마음밭이거든요. 마귀가 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들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음밭이에요. 이들에게는요, 말씀이 소중하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에게 그 유혹을 마귀에게 끌린다라는 게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요. 욕심대로 살아가면요. 그 욕심대로 살아가면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는요, 영혼까지도 파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에게는 아들들과 조카가 있는데 요즘 이들이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은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이에요.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현질해 달라는 거죠. 현질해 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돈을 주고 게임 아이템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게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겠죠. 각 이와 마찬가지로 욕심을 위해서는요, 영혼이라도 팔 것 같은 그게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절대로 안 하는 게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예,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얼마나 교만하면 교회 공동체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다. 이런 식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안전지대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6절하고 13절인데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이렇게 바위 같은 마음밭이 있어요. 이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즉시 반응하며 받아들여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말씀 묵상할 때는 오늘 내가 이렇게 적용해야겠다. 근데 문제는요, 뿌리가 없어서 실현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첫 번째 밭인 길가의 문제는 마귀였잖아요. 이 두 번째 밭의 문제는 뭘까요? 바로 나입니다. 나. 내 자아예요. 이 돌과 같은 나의 자아가요, 부서지질 않는 거죠. 말씀이 내 자아를 부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내 생각을 부시지 못하고요.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는 것이겠죠.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요,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이 있거든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알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말씀도 있잖아요. 단 것만 받아요. 복 받으라는 말씀만 좋아하는 사람이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여러분, 근데요, 정말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는 건 반대가 돼야 돼요. 저는 이 두 번째 마음밭을 볼 때 떠올랐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달면 뱉고 쓰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반대가 되셔야 돼요. 이 말씀은요, 배에는 쓰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소화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입에는 꿀같이 달다라는 것은, 잘 소화시킨 말씀은 입에 달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쁨이 있게 되어질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되는 것은 바위 같은 단단한 자아가 나에게 있지 않나. 단단한 바위는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부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조금씩 떨어지는 이슬비가 아니면 깨지지 않아요. 이 이슬비가 뭡니까? 말씀 묵상이에요. 날마다 찾아오는 사건에서 환란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이 되어 바위 같은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7절 14절인데요.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가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이 마음밭은요, 흙 속에 파묻히고 싹이 트지만 이제 결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요,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결실을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첫 번째 마음밭은 마귀, 두 번째 마음밭은 나의 자아, 세 번째 이 마음밭은 뭐가 문제가 되냐? 세상의 유혹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이생의 염려, 우리로 말하자면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문제, 거기에 막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현실을 보면 말씀대로 못 살 거라고 단정 지어 버리는 것이죠. 또한 재물과 향락은요, 우리로 말하자면요, 돈이 생기고 성공을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이 부태떨감을 외치는 게 아닙니까?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해라. 여러분, 20살이 가장 성공했다고 느끼는 게 뭐겠습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죠. 좋은 대학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때 해야 되는 거는 회개라는 거죠. 그렇다면 20살이 가장 실패했다고 느끼는 게 뭡니까? 대학에 떨어지는 것인데 감사하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생의 염려는요,
소극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과 향락은요, 세상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아시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이처럼 세상에 흘려 떠내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따라 하나씩 세상의 유혹들을요,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끊어야 될 모임은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할 모임인 구역 모임에 가시고요. 받아야 할 말씀 양육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8절 15절인데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래요. 인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마음밭은요, 날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또 들은 말씀을 인내로 결실하며 기다리는 자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면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좋은 마음밭이요, 자주 갈아엎어지는 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자주 자신의 자아를 들러엎고 욕심을 들러엎고 세상의 유혹을 들러엎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인내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인내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인내해야 할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잘 죽어주셔야 돼요. 예, 거기서 잘 죽어지셔야지만 결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 환경이 있는 것은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맘대로 떠나버리고 포기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죽어지셔서 정말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의 마음은 어떤 밭과 같습니까? 뭐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좋은 땅. 그 밭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갈아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내가 말씀을 지키고자 인내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삶을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섬겼던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섬겨야 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겨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묵묵히 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옵니다. 나는 어느 마음밭인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길가 마귀에게 이렇게 무너지는 삶이 있다면 정말 이제는 마귀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바위 같은 마음밭, 정말 돌같이 굳은 자아로 가득 찬 인생이 있다면 날마다 촉촉히 적셔지는 이슬비와 같은 말씀 묵상으로 바위 같은 내 마음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그 세상의 욕심을 날마다 말씀으로 잘라낼 수 있도록 도와주사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땅이 되어서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인내해야 될 사람에 대하여 잘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해야 될 환경에서 잘 인내함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